전쟁은 잔인했다. 사랑과 평화다. 박격 포탄 꽝 구사일생하다. 내무반 막사는 적의 포탄을 막기 위해 모래마대로 두 겹을 씌워놓았고 지붕은 슬레이트였다. 내무반 정문에서 10m쯤 걸어 나오는데 C 하사가 내가 술을 먹었어도 오늘은 내가 근무 설 테니 너는 들어가라. 일어나니 갈만하다 했다. 자기가 혼자 근무를 서겠다고 또 말하니 그럼 굳이 같이 갈 필요가 없어서 초소까지만 바래다 주고 나는 내무반에 가서 자겠다고 했다. 이 같은 말을 주고받으며 C 하사와 내가 몇 발자국 더 옮겨 막사에서 12에서 13m 가량 걸어 나왔다. 그 순간 꽝! 고막이 찢어질 듯한 살인적인 포탄 터지는 소리가 나고 파편 날아가는 굉음이 스치고 불꽃이 튀며 벼락 친 것처럼 주변이 환해지더니 많은 물체가 하늘에서 우수수 떨어졌다. 우리는 포탄 터지는 소리에 으악! 저기다! 고함을 지르며 놀라 어느새 번개처럼 땅에 엎드려 버렸다. 귀가 멍멍하고 온몸에 파편을 맞은 것 같았다. 고막이 터졌는지 윙 하는 소리만 계속 났다. 주위가 캄캄하여 몸에 파편을 맞았는지 확인할 겨를도 없었다. 너무 당황되고 가슴이 뛰었다. 순간 생각해보니 내무반은 둘러싼 모래 방호벽 안쪽 방금 우리가 빠져나온 내무반에서 포탄이 터진 것이 분명했다. 아군 부대에 포탄이 터졌으니 분명 적들이 쏜 것이 틀림없었다. 소리를 들어보니 적어도 82mm 박격 포탄 같았다. 이때 강한 감동이 들면서 일어나 앞으로 뛰어가고 싶었다. 박격 포탄이다! 라고 말하며 어서 빨리 다른 곳으로 뛰자고 했다. C 하사는 상황이 벌어졌으니 내가 통솔할 테니 내 말을 들어! 했다. 나는 술에 만취한 자가 무슨 통솔이야. 내 말을 들어야지 생각했다. 아군이나 적군이나 박격포 공격을 하면 한자리에 거리를 두고 연속적으로 몇 방씩 떨어뜨린다. 번뜩 이 영감이 와서 상황 판단을 하고 엎드려 있던 C 하사의 손을 움켜잡고 일으켜 15m 더 앞으로 다음 막사 뒤쪽을 향해 신속히 뛰어갔다. 이때 또 꽝! 포탄 터지는 소리가 가슴이 찢어지게 들리고 불빛이 환했다. 베트콩들이 또 공격을 한 것이었다. 웅장한 폭음과 함께 파편 날아가는 소리와 여러가지 굉음이 세차게 들리며 파편이 우수수 떨어졌다. 우리는 뛰어가다가 즉시 그 자리에 엎어졌다. 귀가 멍멍하고 찡 하는 소리만 났다. 아마 양쪽의 고막이 다 터진 것 같았다. 모래땅에 납작 엎드려서 순간 어이할 줄을 몰랐다. 정신이 가물가물하여 아무래도 이번에는 포탄 파편이 몸에 맞은 것 같았다. 칠흑 같은 밤이라 몸에는 피가 흐르는지 땀이 흐르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 방금 전까지 엎드려 있었던 곳에 또 포탄이 터진 것이었다. 지금까지 계속 그곳에 엎드려 있었으면 우리의 몸은 산산조각이 날 뻔했다. 숨은 쉬고 있으니 그래도 목숨은 살았구나 생각할 때 이 순간 입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소리가 저절로 나왔다. 하지만 얼마나 다쳤는지를 알 수가 없었다. 거듭 떨어지는 포탄에 우리는 정신이 번쩍 들고 당황되고 초긴장이 되어 보초를 서는 초소 지하 벙커 속으로 신속히 뛰어 들어갔다. 두께 1m 이상 흙으로 덮인 안전한 벙커로 들어왔기에 마음이 놓였다. 웬만한 적의 포탄이 떨어진다 해도 다 방어될 수 있도록 진지를 구축해 놓았기에 초소 벙커만큼은 정말 안전했다. 이날 밤 아군 진지 이곳저곳에 적들의 포탄이 마구 떨어져 터졌다. 두 발의 박격 포탄을 피하고 진지에 들어온 우리는 이제 살았다 했다. C 하사는 그때서야 정신이 돌아왔는지 술 주정의 혀 짧은 소리는 사라지고 숨을 몰아쉬며 나보고 다친 곳이 없느냐고 했다. 어두워서 어디가 다쳤는지 보이지도 않지만 나는 죽지 않고 살았으니 다친 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했다.
바로 조금 전까지만 해도 술에 취해 혀 짧은 소리를 하던 그는 초긴장하여 나보다 더 정신이 멀쩡했다. 우리는 몸에 파편을 맞았는지 플래시를 밝히 비추며 서로 등을 확인해 보고 온몸을 살펴보았지만 포탄 파편 하나 맞지 않았다. 다행히 피가 나는 곳도 없었다. 우리는 안도의 숨을 몰아쉬며 일단 죽음을 피하여 구사일생으로 살았다고 좋아했다. 2번이나 적의 포탄을 맞고 죽을 뻔한 밤이었다. 이후 우리는 수시로 중대본부의 상황을 보고했다. 중대작전 상황실에서는 적의 공격인이 철저하게 보초를 서면서 자세히 상황을 살펴 계속 보고하라고 했다. 적들이 아군 진지에 포를 떨어뜨린 후 곧 공격해 들어올 것 같아서 철저히 진지 앞을 경계하며 적들의 동태를 살폈다. 여기저기 가깝고 먼 곳에 포탄은 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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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음을 내며 고요한 밤을 뒤흔들었다. 적들이 우리 연대의 병력이 작전 나간 것을 알고 자대 병력들을 교란시켜 불안하게 할 목적으로 여기저기 포를 터뜨린 것이다. 하지만 포만 쏘고 더 이상 공격해 오지는 않았다. 이날 밤은 잘못하면 포탄을 맞고 죽었을 것인데 2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기고 신의 능력으로 살아난 기적의 밤이었다. 아무리 추측하여 생각해봐도 조금 전에 서로 앉아 근무서로 가자고 이러쿵 저러쿵 하던 바로 그 막사 안에 포탄이 날아와 터진 것이 분명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막사를 걸어 나오면서 포탄 터지는 소리에 놀라 엎어졌다가 도망친 그 장소에 또 포탄이 날아와 터졌으니 우리가 정말 죽을 것인데 이제 살았다고 하며 서로 부둥켜 안고 울먹였다. 아까 시아사가 이왕 잠에 깼으니 자기 혼자 보초를 서겠다며 나보고 들어가서 자라고 말했을 때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 내 보초 시간이 끝났으니 내 몸 편한 것만 생각하고 내무반에 들어가 잤더라면 술 먹은 씨앗아만 죽을 고비에서 살려주고 나의 몸은 포탄에 산산조각이나 죽을 것이다. 생각하니 소름이 끼쳤다. 정말 내 생명을 살려주신 전능자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또한 술 먹고 온갖 짜증을 부리며 투덜댄다고 해서 아니 꼽게 생각하고 나 혼자 보초를 서겠다고 그냥 나와버렸으면 시하사의 몸은 포탄에 산산조각이나 죽었을 것이다. 또한 서로 근무 서겠다 안 서겠다 하다가 기분 나빠 말다툼을 20초만 더 했더라면 포탄이 터져 둘 다 몸이 산산조각 나 잔인하게 죽었을 것이다. 술 먹고 어이없는 짓을 했을지라도 내가 참고 견뎠기에 나도 살고 그도 살게 된 것이다. 생각할수록 신기하고 우연이 아니었다. 어떠한 환경과 불만스러운 일에도 그저 감사하고 남의 몸도 내 몸같이 대해주고 의하여 사는 것이 유익이다. 인생 살아가며 혈기, 분노,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참아야 사는구나 깨달았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시켜 입장 곤란한 환경에서 참고 견디게 하고 결국 그를 나오게 하여 살게 해준 것이다. 신은 모든 일을 마치 우연처럼 은밀히 행하심을 깨달았다. 술에 취해 있던 시하사의 눈은 어느새 초롱초롱 빛나며 나와 같이 보초를 서게 되었다. 정신이 흐리멍덩하여 정신 못 차리는 자들도 환난을 당하고 죽음이 닥쳐오면 정신을 차리게 된다. 그는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미안하다고 나에게 말했다. 술은 이날 밤 그를 잔인하게 죽게 할 뻔했다. 책임자인 상관이 근무 시간도 생각지 않고 술을 먹은 것은 참으로 누구보다도 죽을 짓을 한 것이었다. 그는 나 때문에 살았다고 감격하며 내 손을 꼭 잡고 진정 고마워했다. 아무튼 막사에서 내가 그의 손을 끌고 나와서 살았으니 정말 평생 잊지 못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가 믿고 사랑하는 하나님이 살려주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를 평생 믿고 사랑하며 살라고 밤새도록 신앙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는 큰 감동을 받고 정말 신이 있다는 것을 믿겠다고 하며 자기도 어릴 때 몇 번 교회에 가봤는데 이제 술을 끊고 교회에 다니고 싶다고 했다. 나는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시하사의 손을 잡고 막사에서 나았듯 내가 믿는 전능자가 내 손을 잡고 막사에서 나온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정말 네가 믿는 신은 살아계신다 하고 시인했다. 사람이 막다른 골목에서 신을 찾는다고 하더니 막다른 골목에서나마 창조주를 시인하는 모습을 보니 내 마음이 기뻤다. 날이 새어 시하사와 나는 지하 벙커에서 나와 어젯밤 포탄이 떨어진 장소를 확인하러 가보았다. 내무반 그 일대에 침대는 모두 산산조각이 나고 슬레이트 지붕도 파편에 맞아 벌집이 되어 하늘이 훤히 보였다. 모래마대를 두 겹으로 쌓은 두께 50cm의 막사 벽도 일부가 무너져 버렸다. 분명 저게 박격 폭탄이었다. 첫 포탄은 시하사가 잠자던 막사의 침대 중앙을 뚫고 들어가 시멘트 바닥에 박혀 터진 것이었다. 확인을 한 우리는 또 충격을 받고 가슴이 뭉클하며 손끝이 찌릿했다. 어젯밤 하늘이 구해주지 않았다면 둘 다 산산조각이 날 뻔했다. 만일 시하사가 혼자 보초서로 가고 나는 막사에 자러 들어갔다면 그 침대에 누워있다가 포가 내 배에 꽂혀 포탄이 터져 몸이 산산조각이 나서 죽었을 것이다. 현장을 보니 머리끝이 서고 소름이 끼치고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다. 아, 이런 상황에서 내가 살았다니 끔찍하다. 이래서 어젯밤에 나를 살리러 내 마음을 감동시켜 급한 마음으로 막사에서 시하사를 끌고 나오게 하였구나 하고 깨달았다. 그리고 내 죽을 때까지 하늘 위에서 살겠습니다 라고 나는 다짐했다. 시하사는 다시 한번 내 손을 잡으면서 어젯밤에 죽었을 것인데 나 때문에 살았으니 고맙다고 하며 그의 눈에 눈물이 핑 돌아 나를 껴안았다. 그때 나도 꼭 죽을 것인데 살아서 가슴이 벅차고 감격스러웠다. 아, 그날 밤 전능자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내지 않았다면 박격 포탄과 함께 내 육체는 산산조각이 나 흩어졌겠건만. 아, 박격 포탄이 터지기 20초 전 내 손을 끌고 나왔도다. 그날 밤 내가 다시 태어난 날이로다. 나를 살려주지 않았다면 어이 이 몸 지금까지 살아 있었으랴. 그때 내가 다짐했었지. 살려준 몸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며 모든 사람들 사랑하며 죽도록 충성하며 살겠노라고. 오늘도 변함없이 하늘길 가옵니다. 생명을 살려준 것 같이 세상에 고마운 것이 또 어디 있으랴. 나도 세상 살 동안 성자 몸이 되어 죽을 영과 육의 생명 이같이 살려주며 살리라. 두 번째 포탄이 떨어졌던 장소를 확인해 보니 시하사와 내가 막사를 빠져나갔다가 포탄 소리에 쓰러져 엎어졌던 그 자리였다. 그 자리에 엎드려 있다가 우리는 마음이 감동되어 번개처럼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두 번째 포탄도 피해 살게 되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15m밖에 안 떨어진 곳에서 포탄이 터졌지만 막사벽인 모래 방호벽이 가로막혀 있어 그 무서운 파편들 하나도 맞지 않았던 것이다. 이 모든 것을 겪어보니 정말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것이었다. 어느 때는
극한 어려움이 2번이나 거듭오기도 한다. 어젯밤에도 적들이 쏜 첫 포탄은 시화사와 내가 내무반 막사에서 나온 후 20초쯤 후에 바로 막사 침대에 떨어졌고 7초 후에 둘이 엎어졌던 장소에 또 포탄이 터졌다. 베트공들은 포 한 방을 쏘고 다시 흔들린 포를 바로잡고 조준선을 맞추어 바로 또 한 발을 쏜 것이다. 이를 미리 아신 전능자 하나님은 내 마음을 번개처럼 감동시켜 판단케 하고 피하게 하셨던 것이다. 그날 밤 포탄에 맞아 산산조각이 나 죽을 몸인데 내 생명을 긍휼히 보시고 하룻밤에 2번이나 목숨을 구해주셨다. 하나님의 행하심은 참으로 신기했다. 시하사가 술을 안 먹었으면 제 시간대로 근무를 서게 되니 근무 교대하고 내가 침대에서 자다가 박격 포탄을 맞고 죽었을 것이다. 그래서 시하사로 술을 먹게 하고 나로 술을 먹은 자를 끌고 나오게 하여 둘 다 살게 역사하신 것이다. 서로 짜고 한 것 같이 신기하고도 신비하게 역사하셔서 둘 다 살게 되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모든 인생들도 이와 같이 사랑하며 생명을 구해주신다. 그리고 깨닫는 자로 하여금 그의 행하심을 증거하게 하신다. 서로 죽을 운명인데 서로 살려주려 할 때 같이 살게 된다. 나 몰라라 하며 네가 잘못했으니 너나 당해라 하면 결국 같은 끈에 묶여 있으니 같은 운명이 된다. 형제 간에도 그러하다. 민족과 세계도 그러하다. 평화와 사랑만이 같이 살고 같이 잘 되는 길이다. 아멘.